오늘 이 말씀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건 히스기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흘러보내지 않고 반드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또 적절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21절부터 29절까지에는 산헤립이 회방하고 능욕한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한 뒤에 뭐라고 말하면 갈고리로 그 코를 꿰고 입에 재갈을 물려 그 왔던 길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30절, 32절까지에서는 그렇게 될 것에 대한 징조를 알려주시고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확인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는 산헤립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 화살 한 발 쏘지 못할 것이다. 흉벽도 쌓지 못하고 되돌아가게 함으로써 그 성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고요. 마지막 36절부터 38절까지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진중에 아수르 병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병령에 18만 5천 명을 죽였다. 그리고 산헤립은 예언한 대로 니느웨로 돌아갔고 거기서 두 아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두 아들들은 아라랏 쪽으로 도망을 쳤고 다른 아들이 왕이 되었다. 그렇게 산헤립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예언의 말씀도 있고 성취된 말씀도 있고 될 것이다와 되었다. 산헤립이 죽은 것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고 그 앞의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9절까지를 다시 잘 살펴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한테 전해준 내용이죠. 그가 전한 말의 내용을 보면 크게 한 4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네가 아수르의 산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했음을 들었다. 하나님은 기도한 사실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라고 이사야를 통하여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또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데 둘째 내용은 보면 처녀딸 시온 곧 예루살렘이 산헤립을 멸시 조소하고 그를 향해서 머리를 흔들 것이다. 또 세 번째 말씀은 산헤립이 그토록 멸시하고 욕을 보인 것은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에게 한 자이다. 즉 하나님께 한 짓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23절에 그걸 얘기하신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도록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하나님께서 산헤립에 대한 분명한 정죄, 그것은 하나님께 능욕을 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그런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렇고 참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사람들에게는 혹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독적인 하나님을 비웃고 빈정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이용해 먹는 이런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산헤립이 주를 회방하여 뭐라고 말하면 그가 하는 말입니다. 산헤립이 하는 말이 내가 나의 수많은 병거들을 가지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갔고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러 큰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비옥한 땅 수풀에 가서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려버리겠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I made it. 내가 했다. 내가 할 거다. 내 발바닥으로 밟을 거다. 내가 애굽의 그 큰 나일강을 다 말려버릴 거다. 참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운행하신 역사를 자기가 한 것처럼 이거 어마어마한 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해방 75년 이후 여러 가지 일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다른 독재를 만났고 또 다른 질병을 만나서 굉장히 국민들이 괴로워하고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권위 바깥에서 일어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현상 때문에 그냥 갈팡질팡 우왕좌왕 어쩔 바를 모를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지난 주일 말씀이 그랬죠.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하나님이 어떤 역사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실까. 그걸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할 것을 믿고 또 주님 앞에 더 열심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발바닥으로 내가 할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 바로 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일들은 역사의 주관자인 내가 태초부터 상고부터 정하고 행한 것으로 내가 너로 견고한 성읍들을 돌무더기로 만들게 한 것이다. 그래서 피정복지의 주민들이 힘이 약해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된 것이다. 네가 한 것까지 착각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용하실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이게 마땅한 태도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분의 절대 권위 아래서 그분의 주관하심을 믿고 그분의 통치를 의지하고 사는 삶은 참으로 행복한 삶이고 실수가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서서 내가 해야 뭐가 되지, 내가 안 났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러면서 내가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그 예언을 보면 2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내 거처, 내 출입, 네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을 아신다 그랬어요. 산헤립이 어떤 짓을 했는지 들고 나는 것, 네가 자리를 펴고 눕는 것, 또 내가 나를 거들러서 나한테 분노를 하고 내 분노를 사게 했던 것 내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기에
어떻게 해요?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언하고 있는 것이죠. 30절에서 3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확증하는 증거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뭐라고 제시를 했어요? 금년과 내년에는 너희가 저절로 자라난 야생 곡식을 먹고 3년째에는 농사지어 추수한 곡식과 포도를 먹게 될 거다. 자, 이것이 증거가 될 거다. 31절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남은 자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신학적으로 남은 자 사상 그렇게 말하죠. 그루터기 나무를 벤 그루터기에서 새 싹이 나서 다시 생명을 이어간다고 하는 그 표현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남은 자가 시온에서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나오게 될 거다. 여러분 오늘 시온에서 나온 자, 예루살렘에서 나온 피한 자, 남은 자들이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2000년간 주님께서 교회를 여전히 지키시고 인도하고 있었어요. 아까 역사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상고에 태초부터 내가 정하는 거다. 그런 말씀도 했는데 여러분 지난 2000년간 주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서 시온산에서 나오게 될 피한 자, 남은 자가 거기서부터 나온다. 우리는 다 예루살렘부터 나온 남은 자들이고 피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33절부터 35절을 보면 예루살렘과 관계된 아수르 왕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한 방 쏘지 이쪽을 향해서 화살 한 방 쏘지 못하게 되고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무슨 말입니까?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말은 뭐예요? 공격 한번 해보지 못한다 그 말이죠. 방패를 갖고 성에 나오려니까 뭐예요? 화살 막으려고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방패를 갖고 성벽으로 나오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예 공격조차 해보지 못한다. 흉벽도 쌓지 못한다. 고대 전쟁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벽을 뭐 사다리로 올라가든지 뭐 여러 가지 올라가지만 흙을 쌓아가지고, 네? 흙을 쌓아가지고 올라가게 되죠. 이스라엘에 가면 쿰난 지역에 마사다라고 하는 천년 요새가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 결국은 그 성을 흉벽을 쌓아서 함락을 시키죠. 그런 흉벽조차 쌓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너게 거기 이르지도 못하고 화살 한 방 쏘지 못하고 공격 한번 해보지 못하고 흉벽 한번 쌓지 못하고 그냥 코에 갈고리에 끼워가지고 입에 재갈을 물려서 끌려서 돌아갈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걸 다시 강조하죠.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되고 사람의 말처럼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성을 보호하신다 그러느냐? 왜 그렇게 하시느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가운데에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시 23편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네?
시 23편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사람들을 막으시고 또 그렇게 한 자들로부터 모독을 당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들먹거리고 제가 그 문 대통령이 기독교 지도자들하고 엊그제 만나서 얘기하는 걸 보고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말이에요. 참 겁나더라고 겁나요. 뭐라 그랬습니까? 신앙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안전한 건 좋은데 바이러스는 신앙인도 얼마든지 다 똑같단 말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함부로 입을 놀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 저거 말을 함부로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를 못 막으세요? 저는 그렇다고 믿는 사람은 바이러스 안 걸린다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오늘까지 여러분이나 제가 바이러스 안 걸린 이유가 저는 운 좋아서 그런 사람 접촉하지 않아서 안 걸렸다. 그건 보지 않아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니까 그런 사람 만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런 거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대통령의 말이 방송을 더 전국을 퍼져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소름이 끼칠 정도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바이러스를 컨트롤 못해가지고 그렇게 무능하신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은 그 작은 것, 눈에 보이는 거대한 인류의 역사, 아주 작은 원자 분자의 세계부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에게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내어 맡기고 의지하고 나갈 때 능히 승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지키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그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그냥 완전히 전멸을 하잖아요. 참 놀랍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질병이었는지 아니면 뭐 옛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왕벌이 사람들을 쏘았는지 불뱀이 물었는지 어떤 형태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하룻밤새 18만 5천 명이 몰살을 하는, 그래서 그 산헤립이 완전히 절당망해서 도망치게 되는, 그러고 돌아가서는 지 아들들한테 살육을 당하고, 그것도 그가 믿는 신당에 들어서 제사하다가 거기서 살육을 당하고,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들은 아버지를 죽인 아들 도망을 쳐서 어디를 갔냐, 아라스로 갔고, 이걸 보면은요 아수르가 오늘날 터키 동부 일대와 유프라테스 강 일대, 티그리스 강 일대에 펼쳐져 있었던 강대국이었구나 하는 위치를 짐작하게 되는데, 그런 결말로 산헤립의 오만 방자함, 신성 모독이 그렇게 끝을 맺게 되죠. 자, 우리가 다시 교훈을 받아야 할 건 뭡니까? 산헤립이 내가 했다. 내가 산 꼭대기에 올랐고 내가 골짜기에 올라가서 모든 걸 다 했다. 내가 애굽의 나일강을 말려버릴 거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을 모독했던 그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징벌을 하시되 참으로 비참한, 아까 표현해 보면 시온의 딸이 그를 조롱하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운명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때 어려운 상황도 주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내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문제가 주님의 주권하에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 의지하고 당당히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산헤립의 오만 방자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벌렸던 희대의 오만한 막장 드라마,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그를 징벌하시고 철저히 괴멸시키신 것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개인적인 문제나 또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나 나라의 문제나 세계적인 문제나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 앞에 아버지 놓여 있음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